오늘은 청소년 주일입니다만은 또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에 맞춘 설교를 전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은 우리 친구들의 앞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길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목표를 잃고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을 잃게 된 이유,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무언가 마음에 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큰 질병을 얻었다든지 암이라든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든지 그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 살아가리라 마음 먹고 다짐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죠. 또는 친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업을 망했을 때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당했을 때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주춤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마치 많은 인파 속에서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이는 엉엉 울지요. 엄마와 손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조금은 다스리실 수가 있으니까 가족들 앞에서 의연한 모습 보이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두렵지 않은 모습을 보여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러나 그 속은 눈물로 가득한 한바다죠.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 마음의 괴로움과 그 고통을 어떤 한 방향으로 표출하는데 그것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방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책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줘야 할 우리들조차도 길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에 큰 상처나 어려움을 당하여서 물질적인 문제나 가족 문제로 대인관계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마음의 길을 잃어버려서 나조차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누구를 인도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나는 좌편에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우리가 영위하면서 함께 영광을 누리자 하는 생각들을 제자들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로 그들은 그 모든 계획의 수포로 들어가고 마음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마음에 소망이 자라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들은 기쁨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40일 만에 예수님은 또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은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하여서 또다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방법을 알려주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일단 흩어지지 말고 모여라 라는 것과 모였을 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여 힘써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를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교회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교회, 거양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라는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저 제자들이 모여서 또는 여인들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모여보니 120명이었고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뜨겁게 열흘 동안 기도한 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교회가 시작되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인가? 교회가 존재하게 된 원인은 뭐냐? 목적, 방향,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길을 잃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또 다른 의미는 길을 잃은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라고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길을 잃은 제자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기도였듯이 길을 잃은 우리들이 또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까? 방향이 어딘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앞서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길을 잃을 때 다른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임하였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이고 그 문제를 당하게 된 이유가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이와 같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러니까 그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에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불과는 좀 다른 불이죠. 뜨겁고 불타는 그런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이 각각의 머리 위에 불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끔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으로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요, 쉽게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풀어보면은 저 위에 교육청이 있잖아요. 교육청에 각 나라의 선생님들이 다 모였어요. 뭐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그리고 뭐 미국, 일본, 뭐 어떤 스웨덴, 스페인, 뭐 콩고, 뭐 여러 가지 나라의 그런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 밑에 우리 거양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각 사람, 각 나라의 말로 이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청 분들이 모임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문을 열고 탁 나왔는데 저 길가에서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막 영어는 제가 못하니까 막 영어로 막 방언을 하고 어떤 분은 막 아프리카 콩고 말로 하고 스페인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 나라 말이 아니라 방언인데 그 방언의 말을 그 사람들이 듣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라고 하였죠.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하대하는 말이에요. 갈릴리 촌동네에서 이 우리나라 공부 말도 하지 못했던 저 어부들이 무슨 이렇게 유창한 우리나라 말을 하냐, 각 나라 말을 하냐라고 놀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일은, 지금 너희가 보는 이 기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지만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간 그날부터 두려움 가운데에 여종이 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겁이 나가지고 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당당하게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는 천지 차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고 그때에 그가 겁쟁이고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마음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손을 놓치면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두려움 가운데 헤쳐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놓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기 전 베드로의 상태는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한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온 군중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길을 찾게 되었습니까? 먼저 모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한 것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너희는 모여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영에 깊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었고, 그 성령님은 단회적으로 한 번만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베드로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 전체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러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성령 충만함과 일평생 성령님께 붙잡히며 살아갔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성령님은 마음에 찔림을 주어 회개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위로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먼저 마음에 찔림을 주어 회개케 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말을 들은 군중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2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도 회개한 후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뢰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여기까지 회개가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되고, 그 자각한 후에 회개할 마음을 성령께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그때 회개가 된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요, 회개를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끝. 그리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는 내 마음에 먼저 회개할 마음을 성령께서 넣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통회하며 울며 잠복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이전의 부정적인 삶, 부행,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렇게 살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형제간에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값을 내가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교회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는 놀라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공동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4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진 것을 다 내놓았고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했고 나누어 썼습니다. 개인은 사라지고 공동체만 남았습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신령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기뻐하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건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의 손을 붙잡아주고 외로운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위로, 필요 모든 것들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만으로는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 또 성도 간의 견인, 그리고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격려와 위로, 권면, 그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채워집니까? 구역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 선교회 모임과 같은 그런 작은 모임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역원들 가운데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선교회 회원들끼리 같이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되는데, 주의할 것은 그 모임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임, 인간적인 선교회, 인간적인 구역 모임, 거기에는 오히려 악하고 독한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모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좋아하는 취미가 다르고 저마다 다른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찬송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열흘 동안 합심하여 열심히 기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또 밖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상반기 전도 대행진이 마쳐지는 날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수고 많이 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긴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이겨내면서 전도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예배를 그리고 모임을 이렇게 유지하고 지켜오면서, 전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니까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힘써 주시고 또 열심을 내어 주시고 잘 감당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서 지금까지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수요일에는 수요 전도, 토요일에는 토요 전도,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이 개인 전도하시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는 우리 다음 세대 총 전도 주일로서 모였는데, 이 지역에 10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이 함께 하였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그래서 다 교회 마당에 모여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놀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은요,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행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그 씨가 잘 자라기 위하여서 기대하면서 물을 주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뿌린 후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전도대행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그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은 가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를 이해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향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 잃은 사람들을 더 많이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하여 길을 잃을 때에 여러분을 이끌어줄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올바른 방향을 잡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으셨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길을 잃었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 믿음의 동력자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힘을 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시 성령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은혜와 선한 길을 예비하여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